자, 민수기 14장 32절부터 35절.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또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간단히 말하면 너희는 결국 광야에서 헤매다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징계 중에 가장 큰 징계는 유리하는 거예요. 정착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징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마음이 정착이 안 된 사람이 있다면 정착부터 해야 돼, 정착. 그럼 매사가 달라질 겁니다. 정착이 안 된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이 정착이 안 되고 유리하는 게 가장 큰 징계라, 이게. 창세기 4장 12절. 내가 박하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네. 그래서 가인에게 내린 벌도 다른 게 아니었어요.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유리하는 자. 그래서 가장 불쌍한 자는 길을 잃고 헤매는 자입니다. 뭐 같은 맥락에서 천국 길을 잃고 헤매는 자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든, 지위가 얼마나 높든, 얼마나 가진 게 있든 뭐 관계없이 천국 길을 잃고 헤매고 있으면 가장 불쌍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러면 우리 환경적으로 형편적으로 좀 어려워도 천국 길을 찾았다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장 행복한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냥 예수님 보실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돈 없고 못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구주로 못 만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시각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뭐 아파트 좋은 곳 산다는데 무슨 뭐 땅을 넓혀갔다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각이 아니라니까요. 성서적인 관점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볼 때는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든 어떻게 누리든 관계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못 만나면 유리하는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상태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시각에서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맨날 그거 부러워하다가 다 그냥 세월 다 가요. 저 사람은 저렇게 뭐 잘 된다는데, 뭐가 그냥 뭘 넓혀갔다는데, 집을 샀다는데, 무슨 뭐 계급이 올라갔다는데, 이거 생각하다 세월 다 가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는 가장 불쌍한 사람인데 그 시각에서 우리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이런 시각 안 가진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 천국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으면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분의 시각으로 봐야 돼. 그래서 세상을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그 생애에서 예수님이란 목자를 못 만난 사람은 그가 누가 됐든 한마디로 길 잃은 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 만난 사람의 길을 찾은 거예요. 길이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 길은, 예수 못 찾아서 길을 잃은 거예요. 그 사람이 뭘 믿고 있든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야. 세상에서 시각을 보면 엄청 복잡한 거. 그래서 그 인생에서 예수님이라는 정확한 내비게이션을 만난 사람은 절대 헤매지 않습니다. 길을 만나는데 왜 헤매나? 길을 찾았는데 헤맬 필요 뭐 있어요? 길을 못 찾으니까 헤매는 거죠. 그렇죠? 길을 알고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길을 알고 일부러 헤매는 사람 없어요. 헤맨다는 건 길을 모르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자, 이 사람들 결정적인 잘못이 또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궤 그리고 지도자인 모세는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나름대로 혼자 나가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러니까 이게 목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듯이 그런 것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뭐 애를 써도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나는 주님 따라가란 말이 너무 좋아. 네가 앞장서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주님을 따라가면 된다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뭘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걸 꼭 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도 그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면 나도 방향을 그렇게 정해야 되겠네. 그렇게 따라가겠네. 이렇게 정립하는 기회를 자꾸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말씀 드릴 때마다 성장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10년, 20년 세월은 갔는데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죠. 그리고 영적인 리더라면 여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걸 알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 인도자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이걸 좀 궁금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면 목자를 잃은 양은 안 되는 거지. 잃은 양.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나를 인도하는 사람의 생각은 뭘 말하는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크게 잘못되지 않으려면.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 그리고 그분께서 세워서 쓰는 목자가 있는데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건 크게 빗나가지는 않습니다. 크게 위험할 일도 없어요. 목자와 같이 가는 양은 절대 위험할 일은 없어요. 목자가 눈앞에서 양을 그렇게 죽게 만들진 않아요. 그래서 따라만 가면 첫째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고 그리고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 보니까 헤매고 유리할 일도 없는 거죠. 헤매고 유리할 일이 없다 보니까 불쌍한 자도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민수기 14장 1절에 3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자, 여기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밤새도록 부르짖고 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결과는 얼마나 목 아프게 울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뿐이라. 이렇게 밤새도록 울고 부르짖고 곡하는 것보다 한마디 감사가 커요. 위력이. 그렇게 원망하고 아이고 되고 하는 그 밤새도록 하는 것보다 한마디 감사가 그분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더 위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물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생 막판에 몰려서 울고 불고 하는 것보다 평소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사는 걸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법을 써야지. 우리 일례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자녀가 이렇게 울면서 뭐 달라고 그러는 것보다 엄마나 아빠한테 감사하면 그게 더 위력이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아빠에 대해서 감사하고 엄마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면 오히려 내 쪽에서 뭘 해줄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징징대지 않아도. 평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감사의 말, 믿음의 말 그런 것들이 전부 나에게 복을 불러오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여러분이 밤에 처리하면서 울며 불며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평소에 늘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믿음의 말을 뿌려놓고 이게 중요하다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도 위력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밤새 울면 뭐해? 밤새 부르짖으면 뭐해? 하나님 불편하시다는데. 그 구약성경에 에서 나오죠. 에서. 그 사람은요 가만히 보면 평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장자로 삼아주셨는데 그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별로 감사한 적이 없더라고. 에서가 평소에 나 장자로 삼으신 거 너무 감사해.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봤어요 혹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더라고.
그래 감사가 안 되니까 그 귀한 것을, 그 정말 귀한 것을 팥죽 한 그릇 팔아넘기자는 이 사람. 그럼 그걸 끝났냐? 그 사람 막판에 몰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창세기 27장 38절.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래 장자의 축복을 동생한테 넘겼다 그러니까 끌리 넘어갔다 그러니까 그때 급해진 거야 이 사람. 그래서 빌복이 그밖에 하나 없냐고, 그밖에 없냐고, 나한테 곧 빌어달라고. 진작 좀 그러지. 그럼 장자권이 넘어가기 전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다 넘어갔는데 그러는 거야. 축복까지 다 해줬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빌복이 없냐고 말이야.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 통곡이, 그 울음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떼진 않는데. 난 늘 강조하는 그겁니다. 미리. 그래 떼진 않은 다음에 그러지 말고. 어떻게 도울 수도 없는데 그때는. 그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러죠. 축복을 다 동생한테 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나오지 말고 그렇게. 미리. 뭘 그렇게 나중에 뭐 울고불고 통곡할 게 뭐 있나. 미리 내게 주신 거 감사했으면 그러지 않는 건데. 빌복이 하나뿐이냐고. 또 있겠죠. 장자에게 줄 복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막판에 몰려서 그렇게 방성대곡할 게 아니라 평소에 내게 주시는 거. 그거 감사하고 살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막판에 몰려서 자꾸 그건 안 좋은 습관이야 그거는요.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 미리. 여기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일 터진 다음에 하면 늦잖아요. 그 미리 예방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일도 안 벌어졌는데 왜 저렇게 예민하게. 안 벌어졌을 때 얘기를 해야지. 벌어진 다음에 늦잖아요. 미리 장자권 좀 감사하고 살지. 왜 이렇게 막판에 와서 이러냐고. 안 그러면 울진 말든가 그러면 나중에. 이미 많이 강조를 했지만 감사는 모든 손해와 재앙과 징계의 예방 역할을 합니다. 예방 역할을.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맡겨주셨죠. 그들 부부에게. 그러면 감사해야지. 이 우주 만물 중에서 우리한테 그걸 맡기셨단 말이야.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단 말이야. 그렇게 감사하고 살았더라면 선악과 따먹을 리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 그거 따먹으면 그분하고 같아질까 봐 그러나 봐. 이런 시간에 생각하는 거죠. 그래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분수를 모른 거지. 정말 하나님이 자기 주신 거 맡겨주신 감사했으면 그럴 리가 없지.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기껏 전도해가지고 뭐 루디안가 그 부하디라 교회도 세우고 그랬잖아요. 거기야. 귀신도 쫓아내고 그렇게 한 결과 사실은 상 받을 일을 한 건데 오히려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 맞았어요. 그러면 딱 시험 들기 맞는 상황이지.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그걸 가지고 뭐 섭섭한 마음을 품었다라든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냐 라고 뭐 하소연을 했다라든가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거 가지고 밤새도록 신세 타령한다고 울었으면 로마 감옥은 꼼짝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니까 그러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모든 얽매인 것이 풀려나갔다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가 그렇게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안 좋을수록 형편이 안 좋을수록 우린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감사는 질 높은 감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막상 일이 닥쳐서 그러지 말고 미리.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무튼 온 회중이 밤새도록 부르짖고 곡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셨습니다. 그러고 있을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했으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거든.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꿔야 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소연하느라고 시간 보낼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정말 진정으로 마음에 감사라면 긍정의 말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니까요. 쓸데없이 시간 보낼 게 아니라. 근데 필요 없는 말들 우리 하는 거 이렇게. 그건 하나님께서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데.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래 감사의 말을 하면, 믿음의 말을 하면 그것은 희소성의 가치가 있어요. 금방 하나님의 눈에 띕니다. 그 사람. 민수기 14장 1절 2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다 원망할 때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렇게 감사의 말을 하게 되면 그 드문 일이거든. 예. 그리고 흔한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눈여겨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흘러가는데 얘는 다른 말을 하네. 그 사람은 눈여겨봤다가 일 있으면 맡기는 겁니다. 거기다가. 감사하면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픽업이 되니까. 그리고 평소에 다른 사람이 감사 안 하고 사는 것도 나는 감사하면 그만큼 난 실력이 붙은 거예요. 민수기 14장 1절 2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자, 이 말은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실제 자기들이 이렇게 죽길 바라고 한 말은 아니야 이게. 그렇겠죠? 예. 뭐 기분이 나쁘니까 낙심이 되니까 그렇게 말한지는 모르지만 실제 그렇게 광야에서 죽길 바란 건 아닐 겁니다.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홧김에 그렇게 말을 한 건데 그랬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렇게 될락갑디야 하고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결과는 그들의 생각대로 된 게 아니에요. 뭐대로 됐습니까? 말대로 됐어요. 말대로.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겠어요? 홧김에 그렇게 말한 거지. 그러나 생각은 그게 아니었는데 실제 일어난 일은 생각대로 된 게 아니라 말대로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기도니까. 그래서 결과는 그들의 생각대로 된 게 아니라 그들의 입 밖에 나온 말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신명기 2장 14절 15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 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 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 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광야에서 죽을 것까지 얘기한 건 아닌데 화가 나서 얘기한 것뿐인데 결국 그들은 자기 한 말 그대로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40년 헤매는 거예요. 말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말이 기도라는 거예요. 말대로 이루어지니까. 민수기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예, 그렇게 말했죠. 근데 그렇게 말할 때 실제로 그렇게 될 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근데 실제로 그렇게 광야에서 헤매다 죽어버렸다. 말대로 돼버렸어. 그들의 원대로 된 게 아니라 입 밖에 나온 말대로 됐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정말 중요한 겁니다. 민수기 14장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네, 그들이 말로 사로잡힌다고 그랬죠, 지금요. 그리고 진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 이제 한마디로 좋으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 만드는 거거든. 예. 우리 불러내 칼에 망하게 하려고 하신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사람은 좋으신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셨는데 압박당하고 고난당하고 하는 그 노예로부터 해방시켰는데 그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보고 있으니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시험 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딴 거 없어요. 환경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 마음속에 안 좋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똑같은 시험이 와도 내 마음속에 좋은 하나님 있는 사람은 다 이겨내요. 좋으신 하나님이 좋게 하시겠지 뭐. 근데 안 좋은 하나님관이 있는 사람은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이 뭔가가 중요한 거예요. 시험 드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전부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전부 하나님이 뭐 원망스럽고 뭐 내 고통을 알지도 못하고 이런 소리만 하고 하는지.
암 걸려서 있는 사람 보면 다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고통을 아시는가? 어디가 있는가? 뭐 하는가? 하나님은 이 고통을 아시는가? 뭐 그런 책이 소책자가 있었어요. 그 보면 암 걸린 사람 전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같이. 내 이 고통을 아시냐? 그분이. 나의 고통 속에 어디가 계셨냐? 뭐 이런 거. 이 광야에서 난 이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뭘 어디 계셔? 구름 기둥을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보면서도 그래. 영적인 그 소경이라 그래. 영적인 소경이 그거예요. 다 있어도 못 보는 거야. 근데 감사하면 눈이 열려요.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안 좋은 하나님이란 인식이 있고,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다. 어떤 경우에도 그분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좋게 하실 것이다. 이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그때부터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거다, 내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천하무적이 돼요. 뭐든지 문제가 안 되고. 아니, 합력해 선이 된다는데 뭐. 나쁜 일이 벌어져도 전화위복이 된다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데 그 사람 문제될 게 뭐 있겠어요. 그렇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이렇게, 그건 문제가 되겠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러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아픈 일이 벌어져도, 이거 결국 하나님이 전화위복으로 만드신다.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믿는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는. 그게 천하무적이에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결국 좋게 하신다는데, 전화위복으로 해주신다는데 뭐가 문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고, 비록 병이 들어도 건강하게 해주실 것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헌신도 못해요. 또 헌신도 그 사람은 뺏기는 것 같아가지고. 또야? 뭘 또야? 또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지. 또야? 꼭 뺏기는 것 같고요. 내 인생 손해보는 것 같고, 헌신이 될 리가 없어요. 이 예물도 우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줘야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아예 없거나 적으면 예물 선포 자체가 또 시험거리야, 그게. 그 생각 속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희박해지면 아주 위험한 상태예요.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시험 들기 딱 알맞는 상태고요.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늘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합력해 선을 이루신 분이야. 좀 안 좋아도 전화위복으로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괜히 쓸데없이 불러내가지고 뭐 광에서 죽게 만든다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나 죽고 싶지 않았는데 생각은 죽게 되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해버려가지고.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것도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원인은 한마디로 사울의 마음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좋으신 하나님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 다윗이 전쟁터에서 공을 세웠든 말았든 우리나라를 위해 세운 건데 왕이 나쁠 게 뭐 있나? 그럼 우리나라 군인이 나가서 지구 들어오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 블레셋한테 죽고 오는 게 좋냐고. 우리나라 군인이 나가서 우리 위해서 싸우다 이겼다는데 그 왕이 기분 나쁠 게 뭐 있냐고. 아니,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하나님이 이유 없이 뺏어가지고 그쪽으로 그렇게 돌리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근데 이 나쁜 하나님과 안에 있으니까 이걸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나라를 뺏어가려고 그래, 뭐.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인식만 있었으면 이게 문제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할 일이지. 간단히 넘어갈 문제인데 그 마음이 없으니까 매사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좋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일꾼을 붙여줘가지고 이 골리앗 골치 아픈 존재를 다 쓰러뜨려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고. 근데 하나님이 저거 뭐 내 걸 뺏어가 전라 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이 나쁜 하나님과 안에 있어 그렇거든. 사무엘상 27장 1절이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 신앙의 다윗도 안 좋을 때는 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나 어떻게 이제 붙일 것 같아. 붙잡혀 나 죽을 것 같아. 여태 그렇게 안 했는데 시험 들 땐 다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도망가야 돼. 여기 있다가 나 죽게 생겼어. 저 블레셋 왕한테도 가야 되겠어. 그래서 그 마음속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놓치니까 예외 없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벌려요. 그래서 누가 듣든 그 마음속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식어지거나 없어지면 바로 위험이 닥칩니다. 그리고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여로보암 나오죠. 그 여로보암의 죄는요, 이스라엘 왕들이 죄를 논할 때 아주 표본이 되는 죄야 아주. 근데 그 죄의 시초가요, 그것도 간단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2장 26절 27절.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그 여기도 여로보암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할 리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기 자꾸 제사 드리러 가면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갈 것 같아. 그러면 내 나라만 뺏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관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는데 그 하나님이 내 나라 뺏어도 그렇게 할 리가 없거든. 원래 이 여로보암을 세울 때 어떻게 됐냐면요, 열왕기상 11장 28절부터 32절 한번 읽으세요.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자, 원래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 그도 엄연히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로 하금 왕으로 선택해 세운 거예요. 맞죠? 그렇다면 상황이 어찌 되든 하나님께 일단 그 사람에게 여로보암이 나라를 맡기셨으면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성공하는 한 뺏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로 뺏어서 가져갈까 봐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그분께서 지켜주실 거야. 그 생각만 있으면 되는 거였다니까 이게. 그럼 여로보암이 죄가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만 있었으면 이런 비극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항상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나쁜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이거 꼭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거 자꾸 거기 빠져가지고 헤맬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 믿고 있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그 문제가 안 돼요. 앞에 무슨 일이든지. 좋게 하실 텐데 결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게 문제예요. 눈앞에 일어난 일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좋으냐 나쁘냐 환경이 역경이냐 순경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안 좋은 일이 비록 벌어져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믿고 있으면 그 좋으신 하나님 좋게 만들면 될 거 아닌가. 나쁜 일을 결제 안 하면 될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뭘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앞에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환경이 없나요? 똑같이 보고 왔죠.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들을 우리 밥으로 만들어준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메뚜기라는 데 우리 다 망해서 죽는다는 데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운명이 갈리어진다는 겁니다. 운명이 갈리어져. 그래서 앞에 환경 그리고 자꾸 탓하지 말고, 환경 우리 만들어 드린 게 아니니까 무슨 환경이 벌어지든 그 환경에 역사하시고 그 환경을 주관하시고 또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걸 내가 믿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